오늘은 시편 18편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간증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간증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마치 요새와 같고 또 방패와 같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시편 18편의 찬송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이 어떤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재앙의 날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좌절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런 어떤 위기의 삶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을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세상의 어떤 물질과 또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과 어떤 권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의를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또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또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다윗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완전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합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은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비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들은요, 마치 자신이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두운 길을 등불을 켜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길을 밝히니까 이제 앞이 잘 보여서 수월하게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런 모습처럼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길에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길이요, 수월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를 이끌어 주셔서 위기의 순간들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의 추격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면하게 되는, 그 추격들을 모면하고 또 위기를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도 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울 왕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이 지금 우리 이 성에 머무르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그일라를 이제 애워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그일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이 그일라에 와서 우리를 애워싸게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와서 애워쌀 거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사울 왕이 도착하기 전에 이 그일라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요, 광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할 때도 사울 왕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막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내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장소에 내가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왔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사실은 내가 가야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꼭 그곳에 갔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 어제 전도하다가 예, 이 마스크가 다섯 개인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이제 남부초등학교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선산 테두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신선산 이제 그 코스로 들어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쭉 나눠주고, 그리고 롯데캐슬 이제 해양경찰서 앞으로 나와서 롯데캐슬 타고 쭉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딱 보니까 5개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에 이제 롯데캐슬, 여기 교회 앞에 있는 롯데캐슬 이제 딱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딱 사람이 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들고 그 방향을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겹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온 길로. 근데 그래도 그냥 남았으니까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냥 똑같은 길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재성숙 집사님 사위를 만났어요. 네. 어떤 아이를 유모차에 이렇게 끌고 이제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아빠가 있길래, 젊은 아빠이길래 가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딱 나눠줬더니 우리 교회 장모님하고 같은 교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요? 장모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재성숙 집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집사님이신데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인사하고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스크 한 장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사위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만나지 못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적들과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쌓아놓은 어떤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또 막 무서워하면서 숨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일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다윗은 도망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추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사울 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지켜주세요. 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큰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두려운 일도 담대하게 뛰어넘고 또 돌파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나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